사랑하며 삽시다. 예, 늘 이 사랑하며 삽시다 할 때는 밝은 얼굴로 오기 전에 부부끼리 우당탕탕 했어도 여기서는 밝은 얼굴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요? 분별력이에요. 옛날에도 가짜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진짜 참기름,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들이 막 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가짜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기 결혼, 사기 전세, 보이스피싱, 수많은 가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AI를 이용한 이 가짜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 22일 뉴욕 증시 개장 바로 전후로 해서 트위터와 소셜미디어에 어떤 것이 있더냐 하면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속보, 그래서 뭐라고 속보가 돼요?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는 이런 속보가 떴어요. 그 소식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거예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미국 국채와 금값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였다, 가짜였다? 가짜 뉴스였다. 가짜 뉴스. 이게 손살같이 퍼져나. 이번에 재밌는 게요. 이 통계에 의하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가 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6배 빠르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속도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세계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바로 이 가짜가 왜 이렇게 빠를까? 6배나. 바로 영의 세계에 역사가 있음을 그냥 그러니까 그러겠지 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왜 빠를까? 왜 이렇게 가짜가 빠를까? 바로 어둠의 영, 이 사탄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이것은 무시하려고. 아니야, 무슨 영의 세계. 그것마저도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바로 지금은 가짜가 세계를 흔들려고 그래요. 세계 정세를 흔들려고 그래요. 지금 가짜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까지 가짜로 인하여서 일어날지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왜 그럴까? 바로 마지막 시대, 혼란과 혼돈으로 치닫는 마지막 시대.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바로 우리 역사는 혼돈과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분별력, 특별히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것 속에서
그 가짜에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쏠려간다 할지라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초대받아 그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세상을 경계하라. 이 세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는 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호칭에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의 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기에서 언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했습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마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가라고 몰려들었어요. 바로 그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외친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엘서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알지 않느냐?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해요. 자,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다. 바로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난 현장,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때가 어느 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베드로가 외친 것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면 지금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10일밖에 안 됐어요. 이때에 벌써 마지막 때라. 바로 종말이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근거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마지막 때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이 모든 기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날,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았죠. 자, 계시록 13장에서 어떠한 적그리스도와 어떠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봤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누구? 적그리스도. 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 권력 잡는 자들, 세상 정치 권력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기는 세상 정치 권력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어때요? 바로 그들에게 사탄이 뭘 줘요? 능력을 부어주죠. 보호자를 주죠. 권세를 줘요. 영적 세계에서. 바로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했죠. 자,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적까지 행한다.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최절정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근거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지칭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자들을 말할까? 바로 그들은 당시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해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몸 육체는 환상이고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즉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시인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영주의자들, 이들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당시 문화예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사상이 모든 시대를 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헬라 사상에는 바로 이 육체는, 이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물질은 악하고 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신성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당시의 헬라 사상 가운데에 손상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을 부정한 거예요. 육체를 부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는 실제가 아니야.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일 뿐이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얼핏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존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내면이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즉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그럴싸한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때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는 훨씬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엄청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대표적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어도 다른 것을 믿어도 다 모든 종교들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양만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구원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독교만 진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그들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가르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 생각해요. 자기들만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 그러니 서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서로 왔다 갔다. 이 성도들이 가서 부처님에게 절도하고 또 스님들이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냐. 서로 그냥 사이좋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주장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다원주에 이어서 또한 어떤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냐면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입법문을 지금 막 계속 두드리고 있죠. 이 차별금지법이. 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통과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모든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보편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얼마 전에 프랑스에 최연소 총리가 등장했어요. 34살의 총리가 됐어요. 34살.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이제 삐약삐약 할 것 같은 34살의 프랑스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요, 동성애자들이 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이 동성애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교회들에서 동성애를 다 허락했습니다. 교회들에. 그리고 성직자들도 동성애자들이 성직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형법에 저촉되어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요. 차별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늘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동성애는 철저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지금이 마지막 때란 겁니다. 마지막 때. 사도 요한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도전했던 바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바로 그들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죠? 헬라 문화예요. 헬라 사상.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 그걸 배경으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탈근대주의, 탈구조주의.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건축 전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을 어찌 보면 헤겔의 이야기한, 헤겔이 주장한 바로 정반합의 원래에 의하여 흘러가는 시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바로 고대를 지나 중세,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를 지나 근대를 지나 탈근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이 해결을 이야기하는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흐르는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 보이는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영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합하여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한 부분만 봐서는 그 지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육을 함께 보아야 된다. 그럴 때 지혜로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와 동성애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야.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길 수를 있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허겁지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들이 흠과 티가 없이 바로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예민하지 말고 세상에 들리는 것에 예민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거 귀 막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이야기. 들으시라. 그리고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통정적으로 전체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바로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갔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분별하며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는데 그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우리하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원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초대받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야기한 거죠. 바로 그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사탄마귀에 속한 자들.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섞여 있었으나 그들은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나가면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 늘 이러한 섞임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이 속임과 분열이에요. 속임의 단계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속임의 단계에서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아멘. 그냥 서로 막 친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적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 우리 이단 하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르다. 여러분, 그러하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아요. 처음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이 있죠? 신천지. 신천지는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신천지인지 알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똑같아. 교회와 똑같아. 기존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고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따뜻해. 더 정스러워. 공동체가 더 좋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바로 여기에는 사단 마귀의 속임과 분열이 있다. 속임의 단계에서는 몰라요. 속임의 단계에서. 그러나 분열의 단계로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있었고 바울의 공동체도 있었어요. 바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역사. 예수의 공동체가 사단의 역사 전혀 저 멀리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이 왕노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공동체니까. 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속임, 분열, 그리고 속임의 단계에서는 모른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처음 우리와 함께 있었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끝에는 분열의 단계에서는 그 정확하게 드러난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지금 누가 반기를 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반기를 들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누구예요? 제자 중 하나예요. 몰라요.
오히려 회개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는 장차 뭐 할 자? 예수를 잡아줄 자. 예수를 팔 자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 자. 근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속임의 단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마 가룟 유다 자신도 몰랐을지 몰라요. 자신도 지금 자기가 사단에 속해 있는지를 몰랐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속임과 분열. 속임과 분열.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딱 반기를 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그 말을 동의를 해요. 맞아, 그렇지.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 거야? 비싼 향후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 훨씬 좋지. 동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주장. 마리아가 그 비싼 향후를 예수님께 쫙 쏟아 붓는 것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랑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 거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유익한데.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저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저 비싼 걸. 또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저 하지 말라고 해야지. 저 가만히 있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이건 왜 그럽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의 상황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한다. 그냥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100%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야지. 저 뭐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은 100% 여기에 동의한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사탄 마귀에 속해서 눈이 가려져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의 세계는 전혀 못 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령도 없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영의 세계는 아예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 그런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후에 구중을 하죠.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해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세상 주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 똑같은 논리, 똑같은 주장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들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논리가 펼쳐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이,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논리가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역사,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사단마귀의 역사에 우리는 한없이 휘둘린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오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와 이러니까 오 대다수가 다 그래 나도 그래 따라가고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꺾어버려서 하나 되게 만든다. 아멘.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셀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보이는 상황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 뿐이에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상대에 더 정말 안 좋은, 저는 악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논리에서는 내가 밀려서 맞아 그러고 따랐는데 속에는 오냐보냐 잘났단디. 여러분, 이게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여 내 뜻대로 하나를 이루었다, 이거 표면적이다라는 이야기야. 내면은 더욱더 오히려 악화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게는 영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 하나 되었어 하는데 속은 보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내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면 보이는 상황으로 시시비 따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저렇잖아 라고 따지려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은 무슨 영이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고 하려고 할 때는 이 분열의 영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분열의 영인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거 없애려면 잘 안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성령은 무슨 영이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 아멘. 내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 내가 사단이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되어 있는지를 분별하시라.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깨뜨려 분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됨으로 우리 각자가 회복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분열과 다툼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초대받아 사귐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귐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아 지금 그 사귐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진별로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분명히 다툼이 생깁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속에 들어오고, 사단의 역사 구경하지 않는다. 사단 반드시 들어온다. 여러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딱 생겼을 때 이거 뭐지? 너 왜 그렇게 이러지 말고,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딱 생기는 순간 여기를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라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이 현장에 한번 해봐라. 너희 한번 이 훈련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여정을 가는데 수많은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 우리 못난 자를 부추겨 마음 불편하게 하고 난 나올 거야 말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멋지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꺾어내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에 초대를 받아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진별 준비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2번 시작. 마지막 때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3번 일상의 삶에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승리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